12월 7일 목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고 말씀의 빛과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폭풍우가 몰아친 시각이 대략 새벽 3, 4시쯤 아주 한밤중에 벌어진 일인데 그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큰 공포감에 휩싸였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시점은 오늘 6장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흥분과 놀라운 성공에 도취되어서 모든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낮에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밤이 돼서 이 폭풍우를 만나고 두려움에 몰려오고 그래서 낮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위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호수이자 바다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폭풍우를 만난 곳이 다름이 아닌 이 어부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업이자 일터, 더 나아가서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감이 있는 곳, 내가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곳,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거꾸로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의 궤적이 내 삶의 경험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오히려 나를 거부하는 그런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 인생,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는 풍랑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풍랑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곧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풍랑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뚫고 어떻게 나아갈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을 만났는데 그 배 안에 폭풍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있는 그룹, 그러니까 폭풍을 향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싸우는 그룹과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룹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12명이 아니라 13명입니다.
그 마지막 13명, 나머지 한 명이 누군가 하면 그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인생의 폭풍과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나는 내가 그 풍랑을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룹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룹인가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림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내가 여기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스스로의 자신감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여리쯤 열심히 노를 저었다라고 해요. 약 한 4, 5km 정도 되는 그 구간인데요. 제자들이 이 폭풍을 만나면서 밤이 새도록 애를 쓰면서 그렇게 노를 저었어요. 각자 저마다의 방법과 열심을 내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뻘뻘대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자기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상황이 변할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폭풍우는 더 거세지고 상황이 악화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 한가운데를 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면 그 어떤 인생의 풍파와 모진 고난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파가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 인생의 모진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이 있지만 최후의 승리의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하나 있다면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인생에 왜 주님께서 꼭 풍랑을 주셔야만 하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저마다 크고 작은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부자 되고 누구나 다 질병 걸리지 않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 그런 거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뭐냐면,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인생의 풍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것을 오히려 내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내가 더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믿음의 눈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 벌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어요. 아주 작은 새예요. 길이가 한 6cm 정도 되고 아주 그 참새와 같은 크기로 작은 새인데 1분의 날갯짓을 한 60회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번꼴로 계속 날갯짓을, 정신없이 그렇게 날갯짓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새는 그렇게 인생 전체를 쉴 틈 없이 날아다니다가 고작 4년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알바트로스라는 거대한 새가 있는데 1m나 되는 큰 새예요. 이 새는 날개를 펴면 거의 한 3.5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새가 거의 무려 80년 이상을 산대요. 왜냐? 이 알바트로스는 폭풍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날아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힘이 100%가 필요하다면 바람의 힘을 99% 이용하고 자신은 1%의 힘만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렇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다가오는 인생의 풍파와 그 모든 고난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내어 맡기면 오히려 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뚫고 나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폭풍우 가운데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여전히 수많은 풍랑이 도사리고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음성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면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승리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만난 갈릴리 그 폭풍우가 바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입니다. 여전히 그 풍파가 우리의 삶을 막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 힘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고백하며 우리 스스로 그 길을 헤쳐나가고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을 통하여 오히려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